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입성하셔서 두 가지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있었던 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가축들을 막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고 일명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세상적인 거, 그 다음에 비신앙적인 거,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들이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은 어떤 거든지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과론 쪽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결과 속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바친다고 하는 목적 하나 때문에 그 중간에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쫓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세요?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행동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과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땅에서 온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 그럼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져서 세 가지의 비유가 쭉 연속적으로 시리즈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큰 아들은 예 대답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 싫어요. 그리고 다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했다. 여기 집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 포도원은 누구냐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뉴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집주인이 만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 대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누가 세우셨을까? 이게 정상이라고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람이 시작을 하고 어느 특정인이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것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개척 멤버. 개척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땀을 바쳐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내 눈물이 내 것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이 되느냐면, 이 교회는 내 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기에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요. 교회만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찾으신단 말이에요.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꾸 종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포도원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 보낸 사람들을 이 농부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럼 여기에 농부가 바로 누구일까? 그 앞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 그들이 농부로 지금 표현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냄을 받은 종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도 둘 수 있겠고, 아니면 목회자도 둘 수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존에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자꾸 그 사역 자체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자의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제대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다른 데로 떠나기도 하고. 36절에 보실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요? 그 포도원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들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37절에 후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요.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럼 여기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40절에 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비유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느냐면 거기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이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41절에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그게 상식이죠. 빼앗아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다시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뭐냐면 바로 내쫓아서 죽임을 당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서 어느 복음을 누구에게 줬는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참 이 복음의 거룩한 역사, 이것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그 말씀을 쭉 5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 역사의 중심축으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고 다 주셔서 그 역사를 일구어 가도록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중심축이 어디로 갔는가? 이방인에게 받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44절 이 돌 위에 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그리스도의 방해자로 서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어떻게 쓰든지 복음 증거를 그 사역 자체를 그냥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뒤끝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모집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결론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싶을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포도원 잎사귀 그게 아니거든요. 열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에 열매가 있는가?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구 교회 그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연 우리 성광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가? 그것을 저부터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예수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는가 그거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시스템을 잘 갖추었는가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예수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 만나고 예수 경험하고 여기에 예수가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광교회를 보고 저 교회 속에 예수가 있다. 저 교회가 예수를 믿는 교회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럼 어디 안에 있을까?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한 메시지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좀 계속 다음 주까지 할 거예요. 10번도 20번도 할 수 있어요. 그 본문 가지고 1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깊어요. 그 말씀의 깊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의 깊이가 깊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열매를 찾아야 될까?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부부의 관계도 참 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속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 아내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내 아내 속에서도 예수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보면 그 아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나에게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예수 열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걸을 하잖아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 했던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what I have.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가 있잖아요. 교회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줄 수가 있잖아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나가고 그 예수가 나가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스타일로 하지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크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교회의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광교회의 실력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는 것이 교회의 실력이고 예수 열매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너희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배 드릴 때 예수가 있고 교회 활동 속에 예수가 있고 찬양 속에 예수가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있고 그걸 예수님이 철저히 차리시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제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60주년 기념교회 2015 총회 앞에 약속을 한 개척교회. 과연 이것을 벌써 60주년 지난 지가 4년인데 언제 60주년 기념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제시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60주년 맞이하면서 바로 하고 싶어서 그 성도들하고 약속을 하고 60주년 기념교회를 한번 해보자,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벌써 4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의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들어가는 액수,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액수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그러면 어느 세월에 그 액수가 채워져서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것이 한 10년 후로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60주년 기념교회가 아니라 70주년 기념교회를 해야지. 의미 자체가 쇠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그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감사했어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만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에 헌금이 막 넘쳐서 막 예산 여기저기 마음대로 쓰고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쪽 열매밖에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열매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예수가 있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거든요. 나 안에만 예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은 한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루한 십자가를 이곳저곳에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한 지역을 툭 띄어서 그쪽 교회에 있는 성광교회는 그 우리 지교회를 섬기시오 하면 아멘 하고 가서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정말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여기도 그 열매가 있지만은 다른 지교회에도 열매가 있고 저쪽에도 열매가 있고, 그래서 그 첫 출발은 60주년 기념교회 2015 교회를 이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제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해서 참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외 지역에도 많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저기 온 세상으로, 북한에도 그 열매가 가고 아프리카에도 그 열매가 가고 필리핀에도 그 열매가 가고 몽골에도 그 열매가 가고,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열매가 풍성하게 전달이 되고, 또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포도원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